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혹한 현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옴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울어야, 얼마나 우리가 더 참혹한 현실에 있어야 전쟁이 그치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움이 원망이 그쳐지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강가교회에 심어져 싸우니 사랑으로, 말씀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원래는 아버지 벌써 추석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제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영성 수련회를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독대학을 세우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안덕한 성도님 사랑합니다. 안철주 어르신 저희 사랑을 받아주세요. 제 사랑을 받았어. 그래. 여러분 죄송해요. 늘 장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제가 장례식에 가잖아요.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고 또 임종도 제가 지켜드려야 되고 또 뭐 임종 고백도 드려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진실할 때거든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죽음을 앞두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노라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다른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참 오늘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너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고 목사님도 목사님, 그런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91세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중에 학교 한 해 후배인데 말이죠. 전도사님 사이에 좀 앉아주시죠.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방해가 되거든요. 아니 전도사님 중간에 앉아주세요. 중간에 앉아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에 저를 집중해. 왜냐하면 이제 설교가 두 군데서 나오면 곤란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밖에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는 이야기하면 제가 중간 흐름이 좀 끊어져서 그래요. 남편 목사님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40에 가보가 됐어. 아들 둘 키웠는데 이번에 은행 출신이거든요. 늦게 자욱신학 공부를 했는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지 못했다. 그런데 뭐라고? 두 분 다 뭐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한 번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서. 그런데 왜냐면은 그거를 아내에게 감히 말을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갈등이 좀 있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뭘까?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나면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너는 참 이 땅이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 만드는 분이 있어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딸이 내 조카죠. 36살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쉐브란스 대 그 병원에
간호과장 하다가 어린 나이에 출세했죠. 간호학과를 나왔으니까. 다시 의사 공부된다고 했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왜? 아파트 11층에서 창문 열고 띠니를 하는 걸 잡았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문의 수련을 하는데. 교수가 내가 녹음한 걸 들려주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8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애가 치유를 받았죠. 치유를 받았어. 근데 우리 정체성 선포라는 거 있죠. 이걸 내가 복사한 걸 일부러 줬죠. 내 문자가 있으니까 줬더만 막 울더라고.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니는 100번 읽어야 된다. 그 애가 막 얼굴이 색깔이 바뀌어졌어. 얼굴이 색깔. 교회를 37년 다녔는데 자살하려 했다니까. 집에서 난리야. 어느 날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별것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호랑이가 말이죠. 굶어 죽습니다. 입에 가시 하나 박히면. 인생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어릴 때 잘못 들은 말 한마디 아닌 척하고 살지만은 불쌍한 인생들 보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추석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이면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언젠가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죽었도 안 하고 뭐 대충 좀 좋아서 좋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돌아간다 할 것 아닙니까? 어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은 고향을 안 찾겠죠. 전부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는 소천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 때마다 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노래입니까? 마치 성경의 진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최희준 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사 하나 속에 성경의 진리들을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의식이 강했습니다. 금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을 요나 민족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다가 살아났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수천 년 동안에 아수르, 바벨론, 사라센, 로마의 피지배국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세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히틀러. 1970몇 년 동안, 1878년 동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도 된다는 그런 건방진 소리 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세계로 흩어져서 1878년 동안을 나라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가스실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말이죠. 기분 좀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바빠서 못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그렇게 수없는 핍박 속에 있어. 여호와의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근 2000년 동안을 흩어져 살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민족이다.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100%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들은 그곳을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생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나그네 철학은 뭘까? 첫째는 고향 철학이다.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고향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고향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저는 일본을 참 자주 다녀서 많이 다닌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일본 복지관에 견습을 갔는데 할머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일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일본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울어봐도 웃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이 노래들을 내가 일본에 가서 깜짝 한국 노래를 계속 부르고 대부분 90%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90%가 또 할머니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일찍 가십니다. 천국을 좋아해가지고 일찍 가시더라고 남자들은. 그 여자분들은 천국이 싫은가 좀 오래 버티는 편이더라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도 여러분 죽을 때는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여 죽는다고 말합니다. 연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연어회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강에 풀어놔도 여러분 그 폭포가 아무리 큰 폭포라도 뚫고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알 놓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여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고향에서 많이 쫓겨나니까 떠날 때는 항상 목에 조그만 흙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흙을 간직하고 고향을 떠났다가 늘 그 흙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나 고향을 생각합니다. 뭐 금년 추석에도 그럼 뭐 수천만 명이 옮기겠죠.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를 찾아가겠죠. 요즘 뭡니까? 제가 이렇더라고. 자식이 부모에게 안 찾아오고 뭐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는 데도 있더라고. 뭐 서울에 있는 자식이 있는데 가족을 뭐 서울 구경도 하고 그렇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제사도 지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즘은 제사를 또 안 지내대. 그래 좋은 걸 지내지 왜 안 지내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국에 다 놀러 가버리고 없고 거기서도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고향은 있고 뭔가 우리 속에 여러분 고향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창입니다. 근데 워낙 한 열 몇 번 이사를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저는 거장에 태어나고 동생은 부산에 태어나고 그 동생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님이 워낙 방랑객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안 가본 데가. 이북이 고향인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향을 갈 때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고향을 가려면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추석에 우리 1년에 2번 맞춰 입잖아요. 추석에 한 번 사 입고 설날에 한 번 사 입는데 추석에 산 옷은 참 입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겨울을 대비해서 사준 게 있어. 더워. 제가 추석에 엄마가 사준 옷은 날씨는 더운데 이게 말이죠. 동복 비슷한 걸서 겨울을 대비해서. 그래서 추석에 옷 사주면 항상 그 옷이 땀이 줄줄 흘립니다. 그걸 입고 제사장으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제 주보를 보면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파란 글자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철학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거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마지막 결혼식을 위해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단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원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철학입니까? 사용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 떠날 날이 있는 것이 곧 나그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뭡니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리 위에다가 집 지어놓은 거 봤습니까? 다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사형당할 사형수가 땅 사는 거 봤습니까? 땅 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땅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땅 투기꾼이 아닌 다음에야. 여행은 여행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나그네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임,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는 나는 고향에 묻어다오. 고향에 묻어. 이 놀라운 권세를 다 누리고 있지만은 나는 아버지 땅으로 가야 한다.
창세기 49장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가나안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오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는가 타간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차마 못 잊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사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제게 오는, 내 부모님이 마지막 임종하실 때 제가 어머님을 천국으로 모시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아버님을 다시 만날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처럼 몸이 말이서 몇 킬로 빠진지 모르겠어. 옷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어.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언제나 저 하늘나라를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자까지 돈을 벌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실컷 벌어놨는데 죽게 되니까 돈이 아까웠어. 죽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놓은 땅을 다 팔아라.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찾아라. 그리고 무덤에 함께 넣어도 유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원을 무덤에 넣고 매장을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오더니 매장할 때 그 돈 금액이 얼마고 78억 5천만 원 그래 당자 수표를 끊어줄 테니까 수표를 엮고 그 돈을 내가 가져갈게 하고 묻어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곧 끝나질 때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마지막 임종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 눈빛, 저 손을 잡고 있는 그 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고 이러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충격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안 물어볼 걸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만 하라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면 당신 눈을 감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십시다. 따라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이잖아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들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는 법칙이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뭡니까? 강도잖아요. 너무 담을 다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방랑 김삿갓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시험 치는데 잘못 친 거잖아요. 결국 자기 조상 욕하고는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삿갓 쓰고 다니는,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산길을 가다가 밤은 어두워졌고 유숙할 곳이 없는데 산속에 불빛이 보여서 찾아가 보니까 산속에 고래등 같은 큰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틈으로 주인이 살짝 얼굴만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이 어두워져서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여기 재워주겠어요. 그때 김삿갓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집을 사용할 동안만 소유주이지 당신도 지나가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집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고개를 끄덕. 그렇군요. 나그네가 사는 곳이군요. 잠시 머물다 가십시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나그네이고 기독교는 나그네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것이 주를 대접한 것이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소유주가 아니고 사용주입니다. 이런 나그네 철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철학입니다.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나그네는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아무리 쾌락주의라 할지라도 그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늘 사랑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용기 있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과거의 아픔 추억을 여러분 떠올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 주어진 삶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가 죽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미난 이야기 옛날에 자주 드렸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가부심정 가부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 심정은 나그네가 알아줍니다. 진정한 나그네는 나그네 심정을 알아줍니다. 어느 날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칼을 들이대며 손 들어. 주인 남자가 손을 못 들고 응급주춤하니까 손 안 들면 죽인다. 내가 50견이 와가지고 손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나도 왼팔이 50견인데 50견은 말이야 이래야 치료되고 어떻게 치료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나리씨가 강도는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신명이 있을 때 공감해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이 될 것도 아닙니다. 공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하늘의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인 자들이 아부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다 잔치입니다. 왜 잔치를 합니까? 나그네들 행이라도 굶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라고. 그렇게 잔치. 지금은 한번 안 되죠.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식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식권을 또 주잖아요. 한 장 더 돌러 가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뭔가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욥입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병들고 또 억울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욥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을 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고 저희 교회는 늘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한껏 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됐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기가 막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얼마나 그 길이 되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두려움의 철학. 나그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진지하게 살아란 말입니다. 진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장례식과 여러분 무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 솔천하시고 우리 예명 성계 목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참 특송하고 찬송하는데 우리 18번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가족이 은혜를 다 받았어. 꼭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고.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 이런 말 했어. 네가 진짜 늘 자주 말씀 죄송하지만 천국이 없다면 없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라. 난 있다는 증거를 댈 테니까. 성경이 4,0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성경이 뭐 잘못된 잘된 이야기. 인생은 여러분의 결정을 무엇으로 내립니까? 술 먹고 나누는 친구들하고 그 결정을 내립니까? 인생의 결정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두시고 성경을, 예수를, 하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를 때 최고의 스승에게 물어봐야 좋은 결정이 내릴 거 아닙니까? 기분 따라. 아이고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하면 사인해 줘가지고. 그래 보험 들고. 안 사야 될 거 사고 필요한 다단계 걸리지 말고 항상 잠시만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최고의 석학들에게 묻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도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사회할 것이 많습니다. 잘 아신 대로 중국의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서 망했지. 우리 마음문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말고 우리 기도 아무에게 열지 마세요. 잘못 들은 말이 내 인생을 조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강조를 10번 해도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애기들이 말이죠. 내가 상담을 해본 말이죠. 전부 다 부모들이 그게 독을 가슴에 마음에 머리에 다 심어놨어. 그 안에서 자라가 있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들으라도 일부러라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있을 때는 성경을 읽습니다. 싸울 때는 밖에 나가서 한판 붙을래 산에 가자. 애들 앞에 사지 말고 부부싸움 산에 사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여러분 애들에게 왜 좋은 걸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나쁜 거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소리. 이것은 여러분 달콤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 그래. 왜 나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귀찮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내 명언처럼 가슴이 새긴 겁니다. 그 김현웅과 하는 레슬링 선수잖아요. 금메달을 3개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그 친구 말이잖아요.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으면 이 메달을 가져가라. 인생 진지하게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두려워하며 삽시다.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3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형통해지진 않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더 세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 박윤옥 집사님 그는 기도해야 되거든. 내가 화가 났어. 인생 문제가 여러분 파도같이 덮쳐 있는데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머리를 쥐뜯고 눈물로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뭐라 했더만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경영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목이 터지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시원찮을 건데 세상 소리 다 듣고 쓸데없는 말 다 해서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와 계시지만 74세입니다. 그 정도 믿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에 갈증이 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좀 더 울었으면 그런 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적이라면 또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헛된 꿈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정욕들 말이죠. 그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솝우화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파리와 좀나비. 어느 날 파리가 꿀 항아리에 꿀을 먹다가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으면 될 텐데 좀 더 먹으려고 하다가 홀딱 빠져버렸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좀나비가 파리를 비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 조금만 빨아먹으면 될 텐데 어쩌자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모양이 되었냐 이 미련한 놈아.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좀나비들이 불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좀 더 밝은 곳으로 모여들다가 좀나비들이 그냥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꿀속에 파묻혀있던 파리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도 어리석은 놈이구나. 타 죽을 만큼 불장난을 좋아하다니. 그냥 이게 이솝우화입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단장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는 곳에서 짧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살며 조심하며 살다 떠나야 합니다. 역대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요즘 만남이라면 우리 목사님 세월이 왜 빨리 갑니까? 라더라고. 몰랐나 그러면은. 몰랐나.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맞지? 여기 5년 됐더라고. 5일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추석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추석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은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추석이라고 해서 여러분 쭉정이를 그다 놓고 우리 잔치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추석을 생각하면 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알곡인가? 마지막 때 주님이 거둘 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인가? 쭉정이라서 걷어서 불태우는 것을 던질 자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판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생겼습니다. 판사를 사겠다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았죠. 또 자기들은 한 사람이 또 살려주었으니까 판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보니 그 사람이라. 사람을 죽이고 왔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재판장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에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이걸 못 그랬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오냐, 그때는 내가 너를 구해준 구세주였으나 지금은 너를 심판하는 심판주일 수밖에 없다. 행한 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곧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구세주는 이 목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향해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는 못했으나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이 내 피를 의지했고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살 수 없죠. 내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 글자를 제가 썼잖아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추석에 지내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 원래는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기 집안 자랑하려고, 자기 가문 자랑하려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죽으면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마귀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국 사람도 알았어. 상형문자 아닙니까? 양을 피로 드려야 의롭게 된다. 내가 나았지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양을 피로 드려야 된다는 걸 이미 고래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에 여러분 더욱더 천국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향 철학, 사용 철학, 사랑 철학, 두려움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추석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채워주심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상혁 선교사님이 애리조나 사막 지역에서 그 호피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인데 한 번은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이 가정이 저 가정 다니면서 선물도 드리고 이번 집회에 꼭 초대하라고 그렇게 한 며칠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겠다 하고 했으니까 이번 전도 집회는 수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날 저녁에 5명밖에 안 와요. 10,0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5명밖에 안 와요. 그 다음날도 또 막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라 했지만 온다 했는데 또 아무도 안 오고 5명 그 사람밖에 안 오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때 팀원 중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전도하는 걸 많이 봤지만 우리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회개의 고백을 합시다. 행여나 우리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땅에 와서 교만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드러낸 것은 없습니까? 진지하게 화해와 용서를 빌어봅시다. 숙인해졌습니다. 그래 그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찾아가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당신들의 땅에 와서 무리한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친지들을 만날 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사는 동안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너희들에게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네가 다니는 교회 제발 좀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추석을 맞이하며 나그네 철학으로 주의 사랑을 들고 가족으로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소서.